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뭐라고요?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요? 유일한 소망. 참된 소망. 하나밖에 없는 소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들었잖아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는 내가 법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남편과 아내가 만나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즐거움, 행복은 사라지고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와 그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죄는 뭐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내가 기준을 세워 내가 법이 되어 내 기준대로 하자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 그래서 죄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살펴볼 것은 죄를 지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뭐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남유다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북쪽에 또 아수르 말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도 심상치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남쪽의 영원한 우방이었던 이집트도 옛날 같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할까? 이사야는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하루는 아수르, 하루는 바벨론. 근데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우리 심각하게 여기는 이 전염병이 이 남유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으면서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찾아가 따졌어요. 아니,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이사야 59장 1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건져주는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가 아무리 소리쳐고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분이다. 바로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기적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기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 어떨까요?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은 인생을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야, 이게 기적이구나. 이 아침 밥상이 기적이구나.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구나.
오늘 이 시간 일어나서 걸어서 차를 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구나. 찬송할 수 있는 게 기적이구나.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게 기적이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듯 오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인생의 복이 없냐고요. 나는 왜 절망하고, 나는 왜 힘들어하고, 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 같은 능력이 된다는 의미로 아담은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었지만요, 실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의 삶이 고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뿐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 인격을 파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적과 은혜와 능력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노란 글씨 읽어볼까? 28절 노란 글씨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깨뜨려 버렸어. 인격이 파괴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적의와 수근거림과 중상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이고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거역하고 31절에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부정하고 무자비한, 그래서 32절 그들은 빨간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모여 두둔하기까지, 이런 일을 하면 죽는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형이라 그랬다, 이런 일을 하면 망한다, 이런 일을 하면 끝난다, 그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두둔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왕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 그랬고요. 한참 시간인 뒤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 솔로몬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뤘을 때를 여로보암 왕이라 해서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아수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 밀려왔던 북이스라엘이 다시 어깨를 펴고 힘을 내고 무역을 하고 남유다와 관계가 좋아지니까 전쟁을 안 해도 되고 너무 평화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 평화로운 시대에 돈이 많이 들어오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북쪽과 남쪽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섬기자고 말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 시대의 아모스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모스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짓밟는들아, 저희 남편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이 바산의 이 암소들은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데, 이 사마리아 언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술에 취해 있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인격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들로 올라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인격이 파괴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고요, 사흘마다 11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길갈로 베델로 찾아가서, 북쪽으로 찾아가서 남쪽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종교의 자리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가 언제 드러나느냐?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 사람과의 이 사람, 목사님 모르시네요. 이 인간하고 살아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로 하나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죄는 언제 드러납니까?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그 갈등의 주 원인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인 인격이 깨뜨려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 형상으로 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아닌 그런 인격이 파괴되어 버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이미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와서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과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이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이 지옥인 거예요. 매 순간이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밥 먹는 게 지옥이에요. 말하는 게 지옥이요. 그 집에 있는 게 지옥이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지옥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지옥이요. 여러분,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한번 때려볼까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는 40대 중반까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오로지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러니까 조금 한 100명, 200명 이런 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일 중독에 빠졌습니다. 잘하려고. 저를 통하여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무슨 소망을 누렸겠어요? 저는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큰 교회를 소망하고 큰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로마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도 저처럼 그렇게 날마다 지옥으로, 날마다 인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16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신학교를 갖고 나는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되었지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소망이 어디느냐?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 소망은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자기네 배를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배로부터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된 욕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자기 배로부터 나오는 욕망인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너무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엎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뭐처럼 길을 잃었다고요? 양처럼. 여러분, 양이라는 이 말을 필립 켈리의 양과 목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모든 게 연약합니다. 후각이 냄새를 잘 못 맡지요. 시각이 시력이 약하죠. 뭘 잘 보지를 못해요. 앞에 절벽인데 막 떨어져 죽어버려요. 독초, 동물을 그냥 냄새를 맡아서 먹어버려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막 서로 붙어가지고, 여름에 붙어가지고 서로에 붙어 비비다가 불이 난대요. 그래도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나와 이래요. 나는 못 간다. 이러면서 서로 막 얼마나 고집 센지. 그래서 양을 키우는 데는 개를 두고 염소를 두잖아요. 뭐합니까? 뒤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꽉 눌러야 실 빠지는. 그런데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대함은 그는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포기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될 그 양이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양처럼 목자가 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5절입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가 찔린 것은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죄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우리가 왕되어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요, 향수가 발달합니다. 왜 이 향수가 발달하냐면 이 중세 시대 때 유럽에 있는 귀족들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씻지를 않아요. 씻지 않으면 뭐가 나겠어요? 냄새가 나죠. 그 냄새를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개발된 게 향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 안 씻어도 냄새 안 나는 거다가 나중에 한 달 동안 씻지 않아도 뿌리면 냄새가 안 나는 그런 향수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죄의 냄새를 싫어합니다. 죄는 지으면서도, 죄는 좋아하면서도 죄의 결과, 죄의 냄새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돈을, 성공을, 명예를, 자녀를, 인품을, 이런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의 옷을 입은 것처럼, 감추던 것처럼. 그리고 감추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소망이야. 나는 내 자식이 소망이야. 청소년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그 청소년 부모를 뒀던 한 어머니가 제게 와서 이랬어요. 목사님, 소망이 사라졌어요.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아이가 사춘기를 하는데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성도의 소망은 뭐였어요? 자식이었던 거예요. 자녀가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 자녀가 소망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6장 2,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죄인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을 붙들어도 되고 명예를 붙들어도 되고 자녀를 붙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외아들을 주실 것만큼 그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얌전했을까요? 까불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얌전한 아이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생활 기록을 보면 내성적이다. 많이 이루었죠.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제 친구는 진짜 까부는 친구예요. 수업 시간만 되면 이 친구는 노는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까불지만은 수업 시간만 되면 더 까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떡하냐? 야, 너 나가 이래야 되는데 연대 책임. 너 둘이 나가. 여러분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걸상 들고 나가야 됩니다. 걸상을 왜 들고 나갈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 무릎 꿇고 손 들어야 됩니까?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손 내라. 그러면 죄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죄값은 내가 지불해야 돼.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감옥이 있는 거고 경찰이 있는 거고 벌금이 있는 거예요. 죄값을 내가 지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소가, 양이,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믿는 자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 지었어? 네 하나님. 그럼 너 죄값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해결하면 참 좋은데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한번 더 따라해볼까요? 그냥 예수만 믿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뭐를 주셨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100% 이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물의 성분을 여러분 정수기에 있는 물의 성분을 100% 이해해서 물을 마십니까? 정수기 물은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마시는 겁니까? 그 성분을 다 이해하고 마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 물에서 여기 질소가 얼마큼 들어있고 산소가 얼마큼 들어있고 우리 그냥 마시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를 맞아 들이기만 하면 환영하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는 하나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인생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우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다고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다. 결단했다고 가정이 회복됩니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잘해야 되겠다. 결단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해놓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 노력, 내 방법,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이제는 나의 그 뱃속에 내 배에서 올라나오는 그 욕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